을 잘 잡기도 어렵고 박자를 맞추기도 어려운데요, 어떠하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받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례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리오 왕 때의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사단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서 이제 메대 시대로 넘어왔어요. 왕도 다리오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7장에 다시 와보면요, 벨사살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때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년 때라는 말은 첫 해에 벨사살이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장의 내용을 보면요,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꿈을 꾸었는데 짐승은 곧 나라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인데 바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는 힘과 민첩함을 나타낼 정도로 강한 나라이지만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것은 나라의 이제 멸망, 나라의 몰락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짐승은요, 곰 같은 둘째 짐승을 보았어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메대 바사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메세 바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몸 한편을 든 것은 먹이를 덮치려는 모습,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문 것은 넘치는 정복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메세 바사는 바벨론, 소아시아 지역, 이집트를 정복할 만큼 굉장히 정복의 욕심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 표범 같다, 바로 헬라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신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4개의 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국의 4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섭고 극히 강하고 큰 철이가 있는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이 10부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9절과 10절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흑암 가운데 있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9절과 10절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강하다가 약해지면서 또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모든 나라들은 강하다 하더라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멸망의 날이 이를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모든 나라가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 다른 이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 다니엘이 벨사살이 왕이 된 후 3년이 되었을 때 또 꿈을 꿉니다. 또 환상을 보아요. 이번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순양은 메데 바사 나라를 가리킵니다. 순염소는요, 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현저한 뿔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아서 엎드려 짓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헬라로 인하여서 이 메데 바사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8장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큰 뿔이 꺾인다.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4개의 뿔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말은요, 헬라가 굉장히 강대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서쪽에 카산드로스 왕국, 동쪽에 셀레우코스 왕국, 북쪽에 리시마코스 왕국, 그리고 남쪽에 조금 익숙한 이름입니다. 프톨레미 왕국이에요. 여기서 셀레우코스 왕국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고, 프톨레미 왕국은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것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이 꿈들을, 환상들을 보게 하셨고, 그 보여주신 대로 역사로 보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작은 뿔, 바로 셀레우코스 왕국을 말합니다. 셀레우코스 왕국 때의 이 8대 왕은요,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악명이 굉장히 높은 왕이었어요. 굉장히 못된 왕이었어요. 이 역사책인 마카비 1서를 보면요, 이 안티오코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정하냐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하고 이 교회 제단과 신상을 세우고 대지와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서 먹고 바쳐야 하고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말고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행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혀라라고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었다. 늘 죄의 일을 저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티오코스 왕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역사가 흐른 후에는 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겠지요.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아서 이미 다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 가짜고 내가 진짜 신이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말한 것이 다 맞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귀찮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좀 더 행복하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더럽혀진 이 모든 옷들을 벗겨버리시고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그저 편안하게 살아봐. 잘 살아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셨음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행복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라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유혹의 자리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 하니까. 시험의 자리일 것이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정말 사자가 집어삼키려는 상황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금 환상을 통해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는지 묻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간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2300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300일을 한번 365로 나눠보시면 이제 몇 년인지 계산이 되잖아요. 몇 년일까요? 저는 사실 산수에 약해서 한번 미리 계산기로 찍어봤습니다. 6년이 좀 넘어요. 7년은 안 되고요. 6년이 넘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숫자가는 물론 숫자에도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어지는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있고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만큼 참 중요해요. 또 12명의 제자, 12라는 또 숫자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300? 그렇다면 2300 어떤 숫자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2300일 동안 예배를 하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때를 정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300일 동안 고통당해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결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결해질 때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날짜가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수 있는 때에, 모든 아픔이 끝날 수 있을 때에, 고민과 걱정이 끝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2300일까지가 아니어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여 진다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왜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교만을 좀 꺾어버리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 세상이 완전히 정결할 때가 오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 피로 가득한 이 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정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때는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요.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월 28일이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모이면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조차도 모르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이룬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여러분 언제 정결하게 완전한 그날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어쩌면 좀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 미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 어둠이 있을 때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늘 매일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실지 모르기에 저는 오늘도 정결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오실지 모르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결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말씀을 참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받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순간순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다 경험을 하면서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 참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참 크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근데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 환상 가운데 나타내신 거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 하나님, 저희들 좀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심판을 들어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또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